안녕 2020입니다. 네. 굿바입니다. 2020년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어, 글쎄요. 제 나이 또래나 이제 40대, 뭐 50대 이렇게 되신 분들한테는 한 해를 마친다라는 게 어떤 감정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 생각하면 밤잠도 안 자고 보신각 종소리를 다 들어야지 한 해를 잘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때도 있었고요. 교회 다니던 시절에는 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밤새 뭐 집에서 모여서 놀고 밤새고 새벽에 전철 타고 집에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참 우리 젊은 특히 우리 틴들, 우리 캠퍼스 대학생들 생각하면 이 밤을 그냥 흘려보내기가 되게 아쉬울 텐데 코로나라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쉬운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2020년을 보내는데 한 해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간략하게 좀 우리가 연결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주제 9절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너무나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박혜진 집사님도 설명해 줬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를 지속적으로 조정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올해 교회가 좀 더 튼튼하게 연결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블 특별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만 보는 예배가 지속되다 보면 참여도가 떨어지거나 우리 모두가 너무 영적으로 느슨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논하고서 시작한 것이 8월 이후부터 진행한 것 같은데요. 바이블 특별로 매월 첫 주 예배를 바이블 특별로 드리자라고 해서 바이블 특별로 줌으로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또는 어떤 바이블 톡은 야외에서 예배를 매달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물어보는 그룹마다 이 예배를 너무 신실하게 잘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우리 잠실교회 바이블톡이 한 20몇 개가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많이 격려를 받고 놀랐습니다. 정말 단단하게 연결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3, 40명이 함께 모이는 인도자 미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미팅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온오프를 병행하는 형태로 인도자 미팅을 조정을 했고요. 급기야 지난 12월 마지막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줌과 유튜브를 병행해서 또 현장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뭐 3차원적인 그 바이블톡 인도자 미팅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줌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참관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그룹 미팅은 어쩔 수 없이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그다음 회사나 직장 쪽에서 어떤 강력하게 공고하는 것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하거나 했지만 참여도에 대한 열정만큼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정부 지침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또 형제자매들의 그런 예배 진행에 대해서 묻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때 그때 긴급 연락망으로 연락하고 긴급하게 의논해서 예배를 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을 저 혼자 했더라면 굉장히 무게감이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해 준 것 때문에 한 해를
마치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인드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재정의 미팅도 월 1회씩 진행합니다만은 차질 없이 다 잘 진행이 되었고요. 특별히 연초에 예산상으로는 한 6천여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날 그러한 예산을 짰는데 아무튼 지출도 줄어들고 수입은 조금 예상보다가 웃돌고 해서 마지막에는 4천여만 원이 남는 그래서 내년을 생각하면서 젊은 인턴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셨고 또 개중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곤란해진 케이스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가 사회의 그 경제 상황의 변화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심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의 인테그리티, 진실성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신 것이 이 교회에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재정이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 너무나 감사하고요. 특별히 지난 몇 년간 우리 정태천 집사님께서 재정의 대표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수년간 장기 집권하신 끝에 올해 드디어 이제 이후경 형제한테 그 대표 역할을 바톤을 넘기기로 하셨습니다. 뭐 제가 농담으로 이제 장기 집권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2015년 이후로 지금까지 약 한 5년 동안 지금 우리 잠실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신뢰 면에서 자리 잡는 데 있어서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것 깊게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는 현재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 중에 있습니다. 이현금, 김정희 부부가 정말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오프라인 예배가 소규모라도 진행될 때는 와서 주일학교에서 자리를 맡아서 준비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영상이라든가 이런 자료들도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그러한 역할을 맡아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큰 토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 미니스트리는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와중에 격주로 중고등부 모임을 온라인 상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별도로 팀들을 위한 설교를 김민수 전도사님이 따로 준비를 해줬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 12월 한 달 동안은 거의 매주 학년별로 팀 부모 간담회를 지금 진행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새롭게 증가하는 팀 부모들의 그런 마음, 헌신 이런 것들을 묶어내는 역할들을 여전히 해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싱글 미니스트리, 네, 우리 조승원 형제가 나눠주었다시피 11월부터는 월 2회씩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는데요.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준 것은 싱글 미니스트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싱글들이 모이는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원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뜨거움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을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캠퍼스 미니스트리는 지금까지 준비 운동이었고요. 2021년부터 좀 더 본격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쭉 앉아서 저희 와이프하고 이제 올해 대학 진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또 기존의 캠퍼스 미니스트리 학생들을 다 쉬어보니까 거의 한 12명, 13명 돼요. 직장인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 잠실에 국제부를 포함하면은 20대의 젊은 제자 그룹이 한 20여 명 정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몇 사람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액티브한
그런 제자 그룹이 한 20여 명이 생겨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요. 지금 강서와 분당을 포함해서 캠퍼스는 캠퍼스 내지는 뭐 영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르는 20대 젊은 직장인 그룹이 하나의 예배를 형성하려고 논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국제부가 매주 영어로 주일과 주중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점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연말 현재 국제부를 통해서 약 3명의 한국 젊은이들이 고정으로 방문자로 예배를 방문하고 성경을 읽거나 큐티 모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도 큰 성과였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부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전명기 집사님 부부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신방을 쭉 할까라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건강 염려도 있고 해서 신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바이블 톡별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과 더불어서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미션에 관해서 전주 예배는 원래 6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회를 시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너무나 특별했고요. 점점 더 전주 미션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 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전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 잠실교회와 연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같이 우리 맥그룹에서 의논을 하고 그 다음 담당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할 만한 여력이나 처지가 되지 않아서 맥그룹에 있는 분들의 제안을 통해서 전병기 집사님 부부, 그 다음에 권용윤 집사님 부부 두 부부가 연락책이 되고 또 그 대전의 그룹의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올해만 해도 여러 번 대전을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서로 소통하는, 그래서 그 생각과 그런 그 감정과 뭐 영성의 갭을 좀 줄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교회의 필요도 채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좀 게을러서 굵직한 거 한 가지만 남기고 다 좀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죠. 2020년 생각하기 싫다, 코로나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렇게 한 해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는 우리 교회에 주님은 과연 무엇을 행하셨을까? 두 번째,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을 생각해 봅시다. 아마 오늘 나눠주신 모든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올 한 해 동안에 그 순간순간은 굉장히 기복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을 직면할 때마다 걱정도 많이 됐고 어떨 땐 굉장히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런 가운데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세 번째, 내가 변하고 성장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요. 네. 세 포인트로 설교하면 밤새 자는 이야기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행하신 일. 시편 89편 5절 말씀입니다. 주님,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비록 수고를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바이블톡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와 미니스트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찬양처럼 우리 거룩한 회중이 그 주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살펴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기대나 뜻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을 겁니다. 실망스러운 일도 많을 겁니다. 도대체 왜 별의별 나라들이 다 백신을 벌써 접종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백신이 언제 온다는 약속이 없는 걸까? 또는 2020년대를 열면서 이 시작이 도대체 코로나라는 말도 안 되는 전염병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상심하게 된 우울하게 만드는 일일까?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생겼더군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진 30, 40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코로나 블루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블루스를 꿈꾸는 마음과 믿음의 상태로 가 있습니까?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그렇죠? 올 한 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연말이 되면서 내 삶에 주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라고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밝아지고 열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가 이사를 갔지만 마침 이사를 간 그 자그마한 집이 생각보다가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가 군대를 갔어요. 9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이 군인의 집안의 후예답게 너무나 씩씩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우리가 맨날 카톡으로 아들 보고 싶다라고 징징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보면서 참 이렇게 군대 보낸 아들이 잘 지내는 것도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부모님이 건강하신 것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뭐 개인적인 삶에서 이제는 글쎄요. 뭔가 많은 것을 더 한다기보다는 이제는 하나씩 좀 정리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 제 인생의 스테이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권 집사님 아니에요? 뭐 제가 그렇다고 설마 손 놓고 쉬겠어요? 이만큼 하던 거를 이만큼 하겠다 이렇게. 네. 아무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쓴 마음보다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일. 다음 슬라이드요. 감사한 일.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바울과 그의 선교팀은 공경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경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선교의 여정을 멈출 수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뿌리고 지나갔던 그 선교의 씨앗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함께한 그 선교팀의 일원들이 기대했던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게 될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자면, 우리 교회를 놓고 보자면, 글쎄요, 제가 한 25년의 목회 경력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성장하지 못한 한 해로 아마 기록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사함은 어떤 때보다가도 넘치는 연말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함께했던 순간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이럴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그 어떤 그 중요한 그 삶의 순간에 섰을 때 좋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또는 우리 가족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감사함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이 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어느 것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충분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게 되는 것은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뿌렸던 그 믿음의 씨앗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깊게 뿌리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슬라이드요. 내가 변하고 성장해야 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시편 33편 15절 말씀.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올해 창세기 말씀하면서 1월 달에 많이 말씀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우리를 빚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마음도 지으셨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사회학자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불행한 케이스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어로는 resentful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요. 또는 그 resentful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죠, 잘. 붕괴하는 거. 그렇죠? 뭐에 대해서 붕괴하냐? 내가 불행한 이유를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제일 답 없는 건 대통령 때문이야. 그게 우리나라 병이에요. 제가 변하고 성장해야 할 것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저에게 있는 저의 죄성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의 약함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지만 제가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교를 할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한 그 주체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A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B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C라는 선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더라면 마음가짐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고 부정하며 불신에 빠진 마음이 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쓸모없는 마음도 될 수 있었겠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 극단적인 지옥으로 떨어질 법한 악한 마음으로부터 천국에서 칭찬받을 만한 마음의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내가 변하고 성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저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많은 고민은요,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서 싸운 거예요. 근데 내가 바꾸려고 하는 저 사람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모르죠. 그런데 내가 바꾸려고 드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를 보려고 하고 내 행위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바꿔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연말에 내년에 해야 될 많은 일들 보다가 자학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마음은 기쁜 게 많다 그랬습니다. 자학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바뀌어야 할 것들을 보여주는 시그널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하고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더 잘 알 겁니다. 우리 김민주 전도사님도 저를 보면서 조언을 굉장히 많이 줬고요. 네,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미니스트리 있었고 적어도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옆에서 다 봤기 때문에 이제는 훈수의 이 경지에 도달했어요. 정말이에요. 교만해지진 않았어요. 교만해지진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네, 감사하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진실성이 있고 정말 염려하면서 피하지 않고 제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는 형제가 저한테 있는 게 감사합니다. 또 우리 맥그룹 생각하면 우리 권영준 집사님은 야당 대표 같아요. 네, 우리 맥그룹에 야당이 있습니다. 야당이. 근데 진짜 감사해요. 뭐 그렇다고 다 야당 하라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저를 위하는 것도 좋고 지지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진실된 마음속에서 염려를 표현하는 용기,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우리 박재호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많은 것들을 함께 겪으면서 왔죠. 물론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지만 함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구어온 오랜 기간에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보셨던 분으로서 아낌없이 조언을 주십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한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를 수습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올 한 해는 그 시간들을 종합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더 성장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저를 돕기 위해서 제 주변에 올바른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내년에도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2021년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던져준 메시지들을 여러분과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새로운 2021년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 사인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감사한 일들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비록 좋은 일이 그렇게 많았다 할지라도 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통해 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겸손하게 진솔하게 들을 수만 있다면 희망이 생기는 것이겠죠. 저의 약점 때문에, 여러분의 약점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을 믿음으로 가서 부딪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이끄시는 길로 나가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첫 예배를 바이블 톡별로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 자리에서 저는 많은 토론이 오가기를 바라고요. 서로 간에 격려가 오가기를 바라고요. 많은 영적인 다이내믹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마지막 달력으로 이제 곧 끝날 올해 몇 시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늘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회중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입으로 감히 지나간 한 해가 기적 같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또 우리의 가족을 믿음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부정적인 일, 낙담하게 하는 일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을 생각하면서 두려움보다가는 용기가 생기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충동질하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 때문이라 믿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쓴마음 속에 서서히 죽어가는 영적 자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영적 선택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절망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전화로 또는 문자로 만나자는 말 한마디로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뻗쳐줄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 안에 목숨을 던져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무리 험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험난한 역경을 이겨낼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고 계신 것을 의심치 않고 굳건하게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2021년을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도전이 닥쳐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대한민국의 8개 교회 모든 섬기는 종들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합심하여 변화라는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물길을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저에게 주어졌던 한 해라는 시간에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한 새롭게 펼쳐질 2021년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